이런 생각이 드는 건 요즘 정말 은혜롭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직장을 안 나오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 연습만 하고 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뭔가 달라지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세기에 로마의 제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세계의 멸망이라고 기독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종말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14세기에는 유럽에 큰 전염병이 만연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갔습니다. 그때에도 교회들마다 세계의 종말이 왔다고 떠들어댔습니다. 16세기 소위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농민 봉기가 이루어지면서 세계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때에도 교회들은 세계의 종말이 왔다고 했습니다. 18세기에 포르투갈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룻밤에 15,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도 교회들마다 설교의 제목은 지구의 종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였던 찰스 타제 러셀은 1874년 재림을 얘기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자 영적 재림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후에 육적인 재림이 30년 후인 1914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끝을 선언하고 지상에서 천국이 시작되었고 14만 4천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들어간다고 교리를 바꾸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창시자였던 윌리엄 밀러는 1844년 3월 21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을 했다가 오지 않자 다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불발로 끝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저는 잘 모르겠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휴거라는 영화와 함께 666 바코드가 일반화되면서 종말이 온다고 사람들은 떠들어댔습니다. 저도 그 중에 혹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한 예로 이장림 목사가 1992년에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선언을 했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봤지만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못된 재림 신앙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장래를 망치며 사회를 혼란케 하는 수많은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성행하고 있음에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가 이 한국 땅에 50여 명이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 신학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신학생들 가운데 제가 존경하고 참으로 따르고 싶은 두 분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야 했기에 군대를 다녀오자 그분들은 이미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일선에 나가 주님의 교회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두 분 다 모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기가 막힌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처럼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나는 이 목사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되었고 나는 이 목사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하며 자신들만이 옳은 길을 걸어간다고 이렇게 주장하며 지냈습니다. 세월은 흘러 10여 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후회하고 영적인 거지 그리고 영적인 빈털터리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처럼 존경하고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어 했던 두 분의 선배가 보다 각기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 정도 일주인데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처럼 정말 저 세상이 있을까? 그냥 마음의 안식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재림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속에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300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실 때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주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에도 다시 내가 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는 마가복음 13장,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작은 계시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 속에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소계시록, 소묵시록이 한 장씩이 두 장, 혹은 마태복음은 두세 장, 마가복음은 한 장씩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은 바로 제13장이 이러한 작은 요한계시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13장을 읽고 또 읽어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리고 무척 고민되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13장의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대지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13장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종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는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 그 징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예수다, 거짓 예수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시한부 종말론, 그 연해 그리고 월, 일을, 시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족과 나라가 서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종말의 징조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마지막 때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그때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종말의 신앙, 종말 신앙, 이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 그리고 종말 신앙, 이렇게 3가지로 오늘 본문을 정의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종말의 징조를 알고 싶은 분들은 좀 개별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도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느낀 바는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과 스가랴서의 내용들을 그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A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사인들, 어떤 그 미래에 나타날 징조들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A라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조는 여러 가지나 이 징조가 어느 시대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한 의견은 너무나 분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싸움은 필요치 않다. 단지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러한 징조들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종말을 사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저를 보시죠.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러한 징조를 이야기하신 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는데 스스로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 즉 깨어서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단어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4시간이 돼서 보초를 섭니다. 근무를 설 때에 다른 잡념의 생각을 하지 말고 적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인 33절, 34절, 35절 그리고 한 절을 띄고 마지막 37절에 4번씩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깨어있어 기다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규모 있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종말의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혹과 전쟁 그리고 이러한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미혹을 받지 말고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만은 좀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해보기 원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자만심을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땅에 아주 부호들이 살던 부잣집 동네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가졌고 또 예수님도 잘 믿었어요. 열심히 똑똑해서 잘 믿다 보니까 영적인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는 사람도 많았고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도 많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다고 스스로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느끼는 것,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조금 행하는 것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남과 비교함으로써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섰다, 나는 신앙도 완전하고 그리고 완벽하고 거의 완벽하고 섰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넘어질까 주의하십시오.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불안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이가 들어도 신앙의 연수가 차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부족함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평생에 자기 신앙의 모토는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깨어있을 때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갈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 자만하지 마세요.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의 기도의 생활이 어떻고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 어떤지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증인,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저를 보시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마지막 종말은 있는데 종말의 징조에는 미혹하는 일이 있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런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곧바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로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만국에 다 전파된 후에 그때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앞에 있는 것은 종말의 시작일 뿐이고 종말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만이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얘기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화면을 보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 안 옵니까? 더디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 예수님 지금 와야 되는데 살림 다 팽개치고 학교 다 팽개치고 사업 다 팽개치고 예수만 기다리는 그 잘못된 신앙인들을 향하여,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뭐냐면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오실지 그건 생각하지 말고 늘 깨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모든 사람이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 형제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서 천국에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게 천국을 믿는, 재림을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정말 신앙인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초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책 한 권씩을 선물해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그 책을 선물함으로써 읽게 하고 그리고 도전을 받게 하고 한 해 동안 잘 섬기라고 책을 드리는데, 그 재작년인가 드린 책 가운데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손현보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신의 이야기인데, 목사님의 교회에 한 연세 많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권면을 하는데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새벽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고추밭에 나가서 고추가 잘 자라는지 고추밭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고추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 관리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내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상한 마음에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한밤중에 몰래 가서 그 권사님의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다 뽑아버렸어요. 그 다음날 발걸음도 가볍게 밭으로 나가던 권사님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고추밭이 망가져 있으니, 뽑혀져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너무나 속이 상한 나머지 누가 그랬는지 집에 돌아와서 머리를 묶고 그리고 누워버렸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미움과 아쉬움에 차서 답답해서 누워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께서 성경을 들고 신방을 했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누워 계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느 놈이 그랬는지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놈 때문에 분해서 이 심장이 지금도 부들부들 떨려 죽겠다. 이렇게 말하자 목사님은 권사님의 고추밭 제가 다 뽑았습니다. 권사님은 그 말 듣자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찌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물었습니다. 하자 목사님은 권사님 조금 아까 권사님이 고추밭 때문에 부들부들 심장이 떨려 말을 못하겠다고 하시죠. 수십 년 전 예수님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권사님의 가슴이 부들부들 떨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자 권사님은 그 젊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추밭이 무엇이라고. 그 사건 이후 권사님은 고추밭에 대한 미련을 다 끊고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이 한 가지 더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나온 지 딱 3일 된 한 세 신자가 있었습니다. 3일 된 신자가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 새 신자가 새벽기도를 나오는 것도 또 불안하거든요. 괜히 열심을 냈다가 양은 냄비처럼 식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해서 새벽기도를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입을 엽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의 고추밭 아시죠? 알죠? 그 옆이 제 고추밭입니다. 제가 새벽기도를 안 나오면 목사님 제 고추밭 뽑아버릴 거잖아요. 아주 진지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추밭에 미련을 끊고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한 이 권사님은 그해 첫 해에 11명을 전도하는 기적을 낳았어요. 목사님도 훌륭하고 권사님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 고추밭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고추밭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 없을까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인생의 관심,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세상에 관심도 있어야 되겠죠. 내 직장, 내 공부 분명히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관심이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새로운 획이 그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단에서 나온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예약을 하고 그곳을 향했습니다. 참 병원 가기 싫더라고요. 병원 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2, 3년 만에 위내시경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직 그거 목적이죠 뭐. 그래서 갔더니 기본검사하고 그 다음에 치과라는 곳을 가더라고요. 조금 큰 곳이었어요. 큰 병원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별도로 있었는데 앞에 환자들이 들어가는데 한참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검사하는 게 맞나 보다 하고 들어갔더니 여의사예요. 저의 눈에 바로 들어오는 것은 그분의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과 그 성경책 아래 조금 삐져나와 있는 큐티책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묻습니다. 치과에 다녀오신 적은 언제입니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또 했죠. 그랬더니 이야기 보따리가 풀렸습니다. 자신은 적게는 하루에 30명, 그리고 많게는 80명의 환자를 본다고 합니다. 일반 치과처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보고 문제점만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뒤에 있는 기다리는 손님들을 보면서 지혜롭게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 복음을 열었어요. 자신의 입술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요즘 있었는데
자기의 인생과 신앙의 새로운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충격적인 얘기를.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오는 어르신들, 여기에 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도전받고 왔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이러한 성도님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11절과 13절의 말씀을 계속해 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를 보시죠.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올 것이다. 하지만 복음은 쉽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는 너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어릴 때 경험을 했지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저를 반대하고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 계시죠? 내가 혼자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트집 잡으면서 고통스럽게 했지요. 형제들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식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너나 잘 믿어라. 기분이 나쁠 때는 그까지 교회 왜 나가느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너희 직장을 주냐? 하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형제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예수를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 전도지를 전하면 찢어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을 방해한다라고 무시해버립니다.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주의 성령이 너를 인도해 주셔서 할 말을 너희 입술에 주실 것이다. 예수님 팔복 가운데 마지막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과거에 많은 핍박은 언젠가 사라진 지 오래고 참으로 편하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지극히 감격해야 되는 이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신앙생활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희생과 손해도 감당치 않으려고 뒤로 슬슬 빼고 단지 자기의 신앙을 겨우겨우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핍박만 없으면 내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이 고통만 주지 않다면 난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산교회 하늘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죄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님 본문처럼 마지막 때에 수많은 미혹이 있을 때인데 그 미혹 앞에 우리 스스로를 지키며 그리고 늘 깨어서 우리의 신앙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깨어서 주님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늘 겸손하게 주님을 받들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간절히 소망한다면 편안한 생활로 만족해 하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의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니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도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어제 우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오늘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루지 못했다고 내일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도 한 명 하지 못했다고 해서 올해 전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올해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년 영원히 전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과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가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꿈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소원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소망할 때 행복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삶의 의미가 그 속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면 실패한 것이죠.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제 보니 카카오 스토리를 보니까 어제 자신의 사진과 함께 속옷 한 장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한 건, 2011년 한강 건너기, 2012년 인명구조원 자격, 2013년 미사리 3km 핀 수영. 왜 좀 더 어렸을 때 하지 못했나 싶다가도 오늘이 내 삶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생각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님이거든요. 집사님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기뻤던지 부모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소중한 삶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를 하나씩 이룰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책을 하나 냈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룬 것처럼 제 자녀들이 이룬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카스 하나 보고도 뭔가 개인적인 목표를 하나 이루는 것을 보고도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올해의 목표도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 예를 들어서 전도의 목표라고 한다면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내 전도의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포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1명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포기하지 않고 오늘 전도하게 되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표 있으세요? 신앙생활에 목표 있으세요?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후퇴하는 겁니다. 목표를 잡으세요. 그리고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가 수만 명 돼도 왜 계속 부흥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큰 교회라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큰 회사들이 왜 잘 되나요? 이만하고 우리의 제일 기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만하지 않고 늘 새롭게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니까 늘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포기하면 끝이에요. 순간이에요.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날마다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죠. 이게 바로 종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도 여러분들 새로운 목표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